우리 이 시간에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어나 보니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물질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금호전기라는 이 번개표 전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전구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교를 이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복학을 하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그동안 했던 많은 아르바이트의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면서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을 이제 만져보게 되었고, 한 2달 정도 일하니까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던 부서에서 개발하던 전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있었던 부서가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채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 부서가 40명이 넘는 인원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경태야,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잘 챙겨주셨고,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물질의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어떤 즐거움과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었던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굳이 목회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제가 목회자를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내가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돈 벌면서 풍요한 삶을 살면서 그 교회도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었고 또 그 소명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런 물질의 부요함과 그 물질이 가져다 주는 행복과 즐거움 앞에서 저는 그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내 삶에 주어졌던 소명을 조금씩 지워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도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할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별히 내가 더 만족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만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히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지워버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제가 지금 목회자로 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나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선지자가 들어가는 그런 마치 동화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다른 선지서와 비교되어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선지서들이 있죠.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권면이나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아주 짧습니다. 3장 4절에 있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내용이 전부인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보다는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먼저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 시기,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압제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아람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람을 오히려 더 압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람은 점점 약소해져 갔고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어졌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다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심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아람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존경을 받고 환대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와 같은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요나 1장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소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니느웨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수르, 이제 점점 강성해져 가는, 아람조차도 압제해버린 그 강한 아수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고 그만큼 인구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크고 강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죄와 악행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러한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도록.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나라였고 악행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장소였기에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결코 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우리도 결코 쉽게 그곳으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몽골로 선교를 떠나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몽골로 선교를 떠난다, 그냥 이렇게 니느웨로 선교를 떠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닌 것이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가야만 하는 곳이 니느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10월이 되면 우리 민성교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텐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부름 앞에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저보고 그 당시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저도 쉽사리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부터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과 요나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의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사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져 있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탄 요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요나가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요나의 줄다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큰 바람을 누가 내리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시고 큰 바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큰 바람을 내리신 것이죠. 그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던지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이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면 요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폭풍 앞에서 여러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큰 바람으로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요나를 부르시지만 요나는 그러한 바람 앞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잠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영적인 깊은 수면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수면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요나와 같을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는 것이 참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 그것이 귀찮고, 때로는 그 삶이 너무 고난스러워서 요나처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깊은 영적인 수면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소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하나하나의 그 반응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순종이라는 파트를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전체 일정이 다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라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이 말귀가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순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갑자기 무슨 이 깨달음 앞에서 막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이런 순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최선을 다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소명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함께 고민하며 아주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멀어져 가지 않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람을 내리셨고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깨우시기 위하여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서 이방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바로 배의 선장이죠.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하는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내용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큰 바람도 준비하셨고 이방 사람도 준비하셔서 요나를 깨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재앙이 일어난 원인을 찾을 때 요나가 뽑히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철저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바람을 내리시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을 통해 흔들어 깨우시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요나가 뽑히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요나가 바보가 아니라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줄다리기는 계속되는데요, 요나에게는 최후의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줄다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항복은 하지만 복종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것이죠. 저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자신을 던지려 하는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육지를 향해 나아가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능히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능히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평안한 삶을 뒤로 한 채 두려움으로 가득한 니느웨로 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늘 져야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고, 또는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행복과 평안을 오히려 뺏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행복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과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인생의 노를 졌지만 결국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의 항해에는 도달할 수 있는 행복과 평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아무리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뒤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서 3,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바다에 자신을 던지기까지 하는 치열한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결국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 성도라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결국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멀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코 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코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빠뜨려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요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셨으며 마침내 요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요나를 다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듯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과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정말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과 같은 힘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그럴 수 있고 전도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 이후에 우리를 위해 아주 큰 은혜의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 이러한 생각 앞에서 함께 결단해야 할 순종의 삶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우리의 소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다 읽었던 말씀, 알아서 그냥 읽으면 되지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나와 같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이 뒤처져서 이제 읽기 힘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시 아직 시작하지도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광고하겠지만 바이블 골방을 준비했습니다. 총 4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함께 모여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라는 취지의 바이블 골방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라는 참 은혜로운 이것을 준비하여 그곳에서 요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요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정말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것과 같은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